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2022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신지요? 2022년 뜻하신 바는 다 이루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풍족하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12월이 되니까요 참 바쁩니다. 정말 바빠졌어요. 밀렸던 우리들 볼 때에 그 직장에서는 연말정산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말이다 보니까는 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송별회를 해야 됩니다. 올해가 가는 것이 아쉬워서 연락 못했던 사람들과 함께 연락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동안 삶에 지쳐서 못 봤던 사람들을 뵙는 또 그렇게 귀한 모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정들에서는 같이 모여서 함께 모이는 시간을 늘리기도 하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여러 가지 행사와 또 모임들이 있는 12월입니다. 일적으로나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참 바쁜 시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교회에서도요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는 주일에는 임직 예배를 드리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미션 캠 보고 예배를 드리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시온 찬양대에서 준비하는 칸타타가 있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참 바쁜 12월이죠. 영적으로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육적으로나 참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쁜 시기를 보내다 보면요 잊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12월의 대림절입니다. 올해를 정리하고 또 그 내년을 기다리면서 새롭게 다이어리를 폈습니다. 그 다이어리를 탐 쓰다 보니까요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 대림절을 빼먹었습니다. 대림절 그 이름 그대로요 다시 오실 주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기간,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대림절.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묵상하고 계신지요? 12월을 맞아서 이렇게 금요기도에게 서게 되었는데요 어떤 말씀을 나눌까 참 많은 기도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제 자신을 보니까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2022년이 머물러 가고 있습니다. 끝나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저한테 물으시면요 답할 게 없는 거예요. 조면아, 너는 내가 오게 되면은 뭘 준비했니? 라고 물으셨을 때요 자신 있게 내놓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성경 통독 아니면 예배 생활 이런 것들 이렇게 주님께 가져갈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들도 말하기 하지만 정말 그러한 것조차 없을 만큼 2022년 과연 내가 주님 오시는 그때에 무엇을 갖고 나갈 수 있을까 봤을 때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한 가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이게 믿음밖에 없게 되면요,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아니 이거 갖고 될까 싶기도 하고, 혹시나 주님이 내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을 때요, 이미 오신 주님의 그 역사를 봤을 때요, 기다린 사람뿐만이 아니라 준비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이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요, 누구에게 알려주셨냐면은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목자가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학식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무엇보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알고요, 그 큰 별을 보고 구원자를 찬양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이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에 준비된 자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이 목자들은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 목자들은요,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요, 갖고 있는 거라곤 지팡이와 자신의 몸뚱아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천사들은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신 그 기쁜 소식을 전했을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베들레헴이란 그 지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왜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까? 제가 예전에 유년부 사역을 했을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하고 사역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해 주신 분이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어. 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생각했던 답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었다라던가, 그래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전혀 다른 대답을 하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그 시간에 깨어있던 사람들이 목자밖에 없어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밤중에, 그 한밤중에 그 시간까지 일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목자들밖에 없어서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밤까지, 그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그 시간까지 일했던 이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는 어떠한 삶의 자리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떠올렸을 때요, 목동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 목동이라는 것은요, 3D였습니다. 어렵고요, 힘들고요, 아주 불편한 직업이었습니다. 아침에는요, 뜨거운 해를 맞으면서 이 양들을 지켜야 했고요, 밤에는 그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면서 늑대로부터 그 외에 다른 모든 생물로부터, 도둑으로부터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한숨치도 자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처럼 목동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려운 직업, 힘든 직업을 갖고 있던 이들이 바로 이 목동들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과연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아니, 소위 그들이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 앞에 섰을 때에 쉽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나 능력으로나 얼마큼 알고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이들 가운데 오신 것은 무엇일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리에서, 가장 힘든 자리에 있는 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에게조차 예수님께서 오심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았을지언정, 아무런 형편도 되지 않았을지언정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로 힘든 이 사람들에게조차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쁨이었고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의 자리 가운데 계시고 계십니까? 대림절을 보내면서 어떠한 상황에 계신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모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바로 이 12월입니다. 겨울이 되면요, 어려운 이들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더욱더 많은 재정을 써야 되고 더욱더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겨울입니다. 그리고 요즘엔 참 불경기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 앞가림하기조차 벅찹니다. 마치 목동과들 같이요. 그 늦은 시간까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던 이들과 같이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아마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구원자, 그들을 구원하고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자, 누구나 다 갖고 있었던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이라고요, 예배드리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라고 경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의 자리를 봤을 때요, 준비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기쁜 소식을 알리셨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이 지쳐서 퍽퍽한 이들 가운데에, 그 늦은 새벽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힘든 상황들 가운데에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전해질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이미 들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동들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다시 목동에서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목동이에요. 근데 그들의 삶은요,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뒷부분에 보면요, 이 목동들이요, 이 목동을 통하여서 마리아와 요셉이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요, 이들이요 기뻐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의 삶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목동이지만, 그들은 그 기쁜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그 순간에도 울려 퍼지는 그 기쁜 소식,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러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기쁜 소식이지? 도대체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지? 그것이 무엇이기에 이 목동들로 말미암아 전도자가 되게 하였고 자신들의 그 양을 내려놓고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우리 함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천사가 전한 것이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를 원어로서 이야기를 하면요, 성경에 보면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 처음 쓰인 단어가 아니라요, 원래 쓰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쓰이게 된 것은요, 굉장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요, 로마라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로마에는요, 그 나라의 왕인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의 1인자다 보니까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될 수밖에 없고요,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행사였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이 기념일이었습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날은 축제예요. 왕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축제입니다. 그 아들이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축제예요. 그 축제를 알리는 것이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좋은 기쁨의 소식. 왜 기쁜 좋은 소식이냐면요, 황제가 오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먹을 것을 줍니다.
그들 가운데 길을 내주고요. 그들 가운데 묶여있던 사람들이, 갇혀있던 사람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사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황제가 말하는 그 기쁨의 소식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밀접한 거였고요. 그들의 삶에 정말 소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천사들이 이 목동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에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고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 오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예수에게 있다라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가장 낮은 사람들, 목동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요, 우리 가운데 기쁜 좋은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막혔던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매여있던 그 모든 죄악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이라는 것이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그 기쁜 좋은 소식은요, 우리가 이야기한 단순히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이고요, 우리들의 실제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의 목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복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복음을 따릅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막혀있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깊은 소식을 마주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요, 눈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께서 찬양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요,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삶의 현실들 때문에 모든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황제는 왔다 가면요,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단순히 하늘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들 중에 그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표현을요, 좀 따지면요, 우리들 안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 삶의 평화를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샬롬,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곳이 어디십니까? 잘 아는 것처럼 그 마국간의 구유입니다. 왜 구유에 오셨을까요? 그 수많은 곳에서 다른 집도 있는데 그냥 작은 여관에 침대에 계셨으면 안 됐을까? 오늘 목동을 보니까요, 그 이유를 알겠어요. 목동들이 들어가려면요, 구유밖에 답이 없습니다. 목동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준비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여러분 양떼목장 가보신 적 있나요? 양떼목장을 가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양에 대한 이미지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일단 양이 하얗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린 양의 이미지와 너무 다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수많은 냄새들, 그러한 모습들, 그 양과 뒹굴었던 사람들이 목동인데요. 이 목동이 왕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했을 때, 구원자를 만나러 왔다 했을 때 누가 자신의 집을 열어주었을까요? 누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침대로 그들을 인도하였을까요? 구유에 오신 이유는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기 위해서는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말들이 먹는 그 구유에 누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요,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려면은 동방박사처럼 황금도 사야 되고요, 유향도 준비해야 되고요, 오락도 준비해야 되고요, 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목동들은요,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황금이 없고 유황이 없고 모략이 없을지라도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그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목동들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양들을 다 이끌고 갔을까요? 보니까요, 빨리 갔대요. 뛰어간 겁니다. 뛰어가서요, 예수님 찾았을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있는 수많은 그곳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딜까? 그 구유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유를 찾았을 때에 경배하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적, 가장 낮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왔다라는 그 표적을 본 다음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구유로 오셨는가?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그것이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결단. 성경에 보니까요, 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뚫고 지내시는 분이에요.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분이요, 결단하시고 결심하셔서요, 사람의 몸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그 말씀에 응답하는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이미 우리 주님이 복음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목동들을 통하여서요, 마리아 마음 가운데 요셉 가운데에 진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들이요, 결심하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향한 그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요, 우리 삶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짜 그 주님을 만나고 진짜 그 복음을 경험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목동들이 다음날 똑같이 양을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쳤을 것입니다. 똑같이요, 밤을 새우면서 그 양과 굴렀을 것이고요, 똑같이 해를 맞고 또 그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똑같이 양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다.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이들이 찬양하며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이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님 이미 오셨고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이미 오셨고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유한겔리온,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목동들이 반응한 것처럼 우리 또한 삶으로서 응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